오늘 말씀에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분별과 경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에 흐르는 진리의 방향은 진리에 대해 알므로 분별하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분별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한 마음을 품도록 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2장 18절부터 22절에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했어요. 2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오류를 밝혔으며 본단락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거 일반 성도를 보고 분별하라는 이야기예요. 목회자 보고 분별하라는 이야기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중에서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우리나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사람들 전부 어때요? 목회자였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큰 적그리스도들 전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래요. 어떻게 시험해요?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에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저는 우리와 성리 같은 전대식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는데 천국 가려면 신명기를 잘 지켜야 돼, 이 말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인정을 덜 하는구나. 저건 이단이다. 여의도 손복음에 속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가장 핵심 목사님에게 이걸 물었어요. 목사님, 이거 믿어요? 전태식이를 왜 거기에 놔둬요? 엄격히 따져보세요. 전태식이 이단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 그걸 왜 몰라요?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데 그게 이단이지 뭐가 이단입니까? 지금 여기서 분명히 그러죠. 영을 다 믿지 마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뭘로 시험해요? 그가 전하는 말씀, 그가 하는 거 이런 걸 보고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그런다고 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럴 지금 성경은 어때요?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믿음이 좋다고 하며 헌신된 자라고 하면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 좋은 성도는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믿음 좋다고 그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 어디에 제일 많은지 아세요? 신천지, 추수꾼이라 그래요. 우리처럼 적은 교회에 가서 깜짝깜짝 거려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건물합니다. 이거 합니다. 막 사죠. 교회 차가 우리 교회 초 낡았잖아. 차를 제가 한 대 사지요. 예를 들면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 한 명 제가 사례비 줄 테니까 모시고 오지요. 데리고 와요. 그리고 목사의 흠을 잡아서 깔까내리고 공격하면서 데리고 온 전도사 그 교회 설교를 주관하게 하고 목사를 쫓아낸 이게 신천지가
주석권을 두고 교회에 쳐들어가서 교회들을 이렇게 삼키는 이 일의 핵심 전략으로 삼았던 거예요. 교회 개척했을 때도 그 비슷한 사람이 들어왔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에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더 그래요. 자, 2절 봐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영적인 분이기만 하다가 아니고 육체로 오신 것,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것 언제부터 계획했다고요? 태초에, 창세 이전에. 이걸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했대요. 지금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앞부분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건데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살펴보고 찾아내야 돼, 이걸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는 방법을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거 아닌 거 그렇죠? 저거 누구나 다 알잖아. 적그리스도는 이거 헷갈려요. 자, 3절 봐요. 3절 같이 읽지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를 제대로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육체로 오신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 적그리스도래요. 그게 왜 적그리스도지? 잘 모를 수도 있지. 잘 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사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고 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지요. 그 영원한 생명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는데 천국 가려면 신명기 지켜야 돼. 적그리스도예요. 이단이지요. 주님의 이름을 옳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저 신천지에 있어야, 통일교회에 있어야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일반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하나님은 분명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어떤 이들은 다른 것들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신명기 그거 하면은 천국 가.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주님에 대한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는 적그리스도다.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체의 모습을 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인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을 인하여 단순히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하심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구속사역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주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사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래. 1절부터 3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영들 분별하는 것을 말하고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을 이기었다고 말합니다. 이김에 대한 완료 시제를 사용하므로 성도들이 승리가 이미 성취된 사건임과 동시에 현재에도 지속되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분이기에 능력과 영향력이 크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기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궁극적 승리의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아뢰므로 이렇게 버려버려야 하는 거죠. 주님께 아뢰므로 맡겨야 돼요.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왜 두려워요? 저는 20살에 예수님 믿고 적그리스도를 너무 안 두려워해서 이단 총수 앞에 가서 성경 펴놓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돼요? 잘못된 걸 선포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평 아줌에 따져서 요즘 같으면 그 되게 조심했을 것 같아. 잘못하면 맞아 죽거든요. 5절 보지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적그리스도의 표현을 하는 사람이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목회자는, 말씀을 잘 모르는 목회자는 그런 사람에게 막 넘어갑니다. 내가 잘 알고 그 교회 음향시설하고 그분은 제가 집사일 때부터 저를 성경을 잘 아는 분이라고 자꾸 저만 만나면 이야기를 물어봤던 목사님이 있어요. 어느 날 그 교회 가서 일을 하는데 전대식 목사가 쓴 성경 번역본, 영적 이론들, 책을 수십 권을 책꽂이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 만났냐? 만날 때 이 사람 말 듣냐? 듣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은혜는 무슨 개뿔, 이게 은혜야. 제가 막 야단쳤어요. 그분이 일주일에 2번, 3번 전화 오면 10분, 20분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주고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렇게 하고 그거 다 버렸어요. 내가 버리라 그랬거든. 창피한지 알아라. 저런 걸 갖다 놓고 창피한지 알아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요. 아멘, 은혜스럽다 그래요.
저희는 적그리스도께 속하여 세상적인 말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미혹의 사상을 품고 있지요. 이단에 속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도 하며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에 속한 영과 미혹에 속한 영을 분별하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목회자들 수양회를 갔어요. 같은 방에 자는 목사님이 신학 박사예요. 다른 분들은 엄청 존중해요. 강의를 한번 하는데 이 사람 돌팔이구나. 뭘 너무 모른다. 1대1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주장하는 거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네? 목사님 침례교회요? 무슨 성서 침례처럼 말해요? 아니 말씀 몇 장 몇 절에 있어서 어떻게 그걸 주장하냐를 묻는데 왜 그러냐고요. 아니 교리에서 이런데 칼빈의 예정론에서 이런데 칼빈의 예정론이 에베소서 1장인데 에베소서 몇 장 몇 절에서 그걸 말을 할 거예요. 이렇게 따져서 가니까 몇 장 몇 절 안 봐요. 절을 따져요. 왜 그렇게 성경을 몇 장 몇 절을 따지냐요. 나보고 이상하대요. 강의를 이렇게 좀 분별력 있게 잘해보세요. 제가 권면을 했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분이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박사예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거든. 이 진리에 속한 영과 미혹에 속한 영을 분별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세상의 말을 듣는 자들은 미혹의 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사도들의 말을 듣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봄으로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통해 그러한가 살펴보며 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옳은 방향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견고히 함으로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여기 지유쌤이나 하는 이종근 목사는 참 성서적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또 내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하면서 사겨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누구예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 그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어야 됩니다. 교리 주장하고 사도신경 고백 안 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놀랬어요. 신학 박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열심을 품고 참된 사랑을 나누며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참 사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이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 번이 곧바로 사랑을 또 이야기해요. 지금 계속해서 적그리스도 이야기, 사랑 이야기, 적그리스도 이야기, 사랑 이야기 이렇게 가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라는 귀한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들도 구원할 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자로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며 협력하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